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0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속임 이후에 남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을 한 번쯤 받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정직 대신에 편법을, 기다림 대신에 지름길을, 믿음 대신에 계산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속였습니다. 완벽하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겉으로 보면 승리한 것 같죠? 전략이 통한 것 같죠? 인생이 다 풀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다음 장면들도 보여줍니다. 자, 야곱이 이제 겨우 나가자마자 정말 바로 그 순간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메시지예요. 이건 단순한 타이밍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린 좀 지나면 괜찮겠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시작되었다. 에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 앞에 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제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삭의 세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놀람이 아닙니다.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공포입니다. 왜입니까? 속아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려 했던 자기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들키는 걸 두려워하지만 성경은 깨닫는 걸 더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틀렸구나. 내가 이 부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 순간 우리 영혼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에서가 통곡하고 후회합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절망입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남은 거라도 좀 주십시오. 이 절규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에요. 늦게 깨달은 사람의 절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장자의 명분을 한번 가볍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장의 배고픔과 바꿔버린 사람. 근데 지금 와서 울고 있어요. 왜요? 잃고 나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건강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 깨닫고, 관계가 깨지고 나서야 후회하고, 은혜가 다 떠난 뒤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차는 이미 떠났어요. 근데 에서는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있다. 이제 그 절망이 어디로 갑니까? 분노로 갑니다.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지 않아요. 처음엔 조금의 속임이 있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리브가를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시작했죠. 왜요? 아들을 사랑해서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생 다시 못 보게 됩니다. 죄의 아이러니예요. 지키려고 했던 것을 잃게 됩니다. 이삭은 어떻죠?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야곱은 어떻죠? 축복을 받았지만 도망자가 됩니다. 에서는 어떤가요? 분노 속에 살아갑니다. 한 번의 속임이 한 가정을 산산이 부셔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 보고 싶어 하죠. 그래도 야곱은 축복 받았잖아.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축복이 평안이 아니라 대가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진행돼요. 이게 놀라운 부분이에요. 인간은 다 실패했어요. 이삭도 실패, 리브가도 실패, 야곱도 실패, 에서도 실패.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입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속임과 조급함과 파괴와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경고로 끝난 게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미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들, 이미 관계가 틀어졌는데요, 목사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말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낳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우리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아야 해요. 하나만 붙잡으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만 붙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은혜만 붙잡으면 이 죄에 대해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속임수가 끝난 것 같았지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속임수 그 후에 그 가정의 모습이 그대로 담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이미 지나간 선택이 있고 이미 시작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난 것 같아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 끝내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속여왔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조급하거든요. 하나님, 기다릴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이뤄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속임수 그 후에 그냥 그대로 아무 일 없었다가 아니라 이 가정은 실패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거짓도 작은 타협도 결국 대가를 가져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미 지나간 선택에도, 이미 무너진 관계에도, 이미 끝난 일에도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속임수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순간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타협이 아니라 정직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지나갔더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결과를 신뢰했습니다. 이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타협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정직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이미 늦어버리고 지나버린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다시 붙드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